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장 6절부터 1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또 30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개관을 해드리면, 우리가 앞부분은 남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판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백성, 남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 대적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뒷부분에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과 동맹 맺은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유다 심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넷개 짐승들과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아멘. 아멘. 여기서 네겝은 어디냐면 남쪽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네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또 메마른 땅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유다의 맨 최남단 지역, 거기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이제 남단이니까 애굽과는 가깝겠죠. 그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그 길인 거예요. 굉장히 척박한 사막인데, 근데 이제 이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들은 이제 뒤에 나오듯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과 보물을 싣고 이제 애굽에 싸바싸바 뇌물을 바치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사절단들이. 그러니까 그 나귀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죠? 나귀와 낙타에 이렇게 재물을 싣고 가는 그 낙타와 나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애굽에 뇌물을 바치러 이렇게 보낸 남유대 사신들의 무리죠. 그죠? 짐승들과 함께 가는 그들을 경고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건데, 이제 그들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 바로 네겝 지방이거든요. 네겝 지방은 예로부터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들이 나오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글로 잘 안 갔어요. 그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근데 그 지중해가 아수르가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중해로는 못 가고 거기가 또 안전하니까 그 가로질러서 네겝 지방을 건너서 가는 건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남유다 자체가 얼마나 애국과 동맹을 맺고 싶었으면 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국과 동맹 맺고 싶은 간절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망하는 어조인 것이죠. 근데 이게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7절도 역시나 그 내용이에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굽을 지칭할 때 라합이라고 많이 하죠. 이 라합은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 괴물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화 속 그런, 우리가 용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이 약간 신화 속 존재가 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합도 뭐 악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마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존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고대 그 신화 속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아무튼 이 동물은 그런 뭐 애굽 자체가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또 교만, 자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거만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지칭이잖아요. 그런데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은 힘이 세죠. 괴물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가만히 앉은 거야. 마치 자기가 다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허풍선이 내가 뻥뻥 큰 소리 치면서 다 도와주겠지만 결국에는 힘도 없고 도와줄 힘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가만히 물 그냥 나일강에 그냥 앉아가지고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실상은 무력한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8, 9절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백성 앞에서 화내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의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이제 가서 백성한테 서판에 써라. 그러니까 서판은 지금으로 치면 현수막 같은 거야. 크게 써가지고 잘 보이게. 그러니까 또 기록물이 남잖아요. 서판에 써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못됐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딴소리를 할 것이다. 적어서 증거물을 남겨라는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써라. 자, 뭔 내용을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왜 그들이 언제 네가 경고했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써놔라. 그리고 이제 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패역하다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폐류나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반항하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리고 딱 증거물로 내놔서 나중에 그들이 딴소리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명령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11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너 그거 하나님께 계시받고 말도 하지 마. 선지자에게도 바른 것을 보이지 마. 우리한테는 그냥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해서 우리 길을 즐겁게 해.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만 해. 보여.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소리, 이 빠른 소리, 그런 거 무시무시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이 첩경도 바른 길인 거예요. 첩경이 이렇게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첩경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바른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은 옳은 길이잖아요. 바른 길. 이상한 길 말고, 외딴 길 말고,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바르게 살지 마라. 우리처럼 대충 이렇게 악하게 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참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떠나라 하고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 멀어졌겠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더 떨어져서 우리가 더 마음껏 죄짓게 그냥 좀 절로 가라고 하시라고 해라.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을 이들이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 13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패역한 백성 그냥 내버려 두고 지 망하게 냅두지 왜 자꾸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경고장을 날리시는가?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자식을 그냥 이렇게 방임으로 방목하듯이 그렇게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임의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부모가 잘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적혀 있어요. 그렇게 임의로 키운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에게 오히려 이렇게 패역하는 자식이 될 거라고, 걸림돌이 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근심 걱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정말 성실하게 그 자식을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면 좀 걱정은 되겠지만 나쁜 길로 가면 가라지. 주그 자식이면 상관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데 그거를 내버려둘 부모는 없죠, 그죠? 어떻게 두드러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그런
안 좋은 길, 망하는 길로는 안 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럼 좀 내버려 둘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은 끝까지 간섭을 하실까 했을 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초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압박과 허망이라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실제로 그들을 압박하기도 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그 허망한 것을 믿어 의지하니 하나님이 마치 이제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자, 이 재앙이 담이 든든히 서 있잖아요. 높은 담이. 그 무너지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서 불룩해질 거야. 그지? 뭐 이렇게 뭐 벽돌 같은 것들을 그죠? 그러다가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재앙이 심판이 징계의 회초리가 남유다 백성에게 당할 거라는 거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 가지 말란 그 애굽으로 가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자기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종아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고 이거 진짜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했으면 조금 징계하잖아. 그러면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아까 보세요. 하나님더러 거룩하신 이더러 우리 앞에서 떠나시라고 하라 할 정도의 그 죄악이면 웬만큼 맞아서는 안 될 거야. 오지간히 오지게 두들기 맞아야지만이 정신 차리겠죠.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이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건데 아낌없이 부수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대요. 이제 그때 사회에서는 그 질그릇 그 항아리 그 구워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었다, 그럼 부시잖아요, 이렇게 탁 깨잖아요. 그러면 탁 깨지 막 와장창 막 승질나서 막 부서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부서진 것들은 이렇게 약간 오목하면 물 뜨는 도구로도 쓰고 또 약간 삽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막대기 달아다가 뭐 불을 끌어내고 재를 담는 그런 삽으로 써요. 이렇게 불 붙이는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아궁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삽으로 쓰는 거야. 그걸 조각이 아깝잖아. 그리고 뭐 또 어떤 뾰족한 거는 필기 도구로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산산이 부서질 정도냐면 파편을 그러니까 그런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던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철저히 이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그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깊고도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적당히 말씀하실 때 적당히 알아듣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매도 덜 맞지. 고집 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 잘 들읍시다. 아멘. 자, 우리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가던 길, 그 애굽 의지하려던 그 허망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우리가 내 계획에 바쁘면 얼마나 분주해요. 맞죠?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살궁리 찾아보면 동분서주 달려가겠죠? 그러지 말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계획, 분주했던 내 마음, 내 생각 얼마나 막 돌아가겠어. 장꾀를 부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는다는 거. 이건 이제 정답을 알려줬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16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은즉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려줬지만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방법이 여전히 좋고 내 방법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거야. 애굽에서 말 빌리면 돼. 이렇게.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너희들 진짜 말 타고 도망가게 될 거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뭐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반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그렇게 빠르게 달려와서 너희를 덥석 집어삼킬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장깨 부리고 내 계획을 붙잡고 있어봐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내 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우리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예를 들어 아수르인데 한 사람한테 너희들이 막 1000사람 도망가고 5이 겨우 확 덤볐을 뿐인데 다 도망가고 그리고 겨우 너희가 얼마만큼 조금 남냐면 산꼭대기에 깃대 뭐 한두 개 꽂아놓지 여러 개 꽂아놓지 않잖아요. 산마루에 기치, 이 기치도 깃발이거든요. 깃발을 한두 개 꽂아놓지 여러 개 꽂아놓지 않잖아요. 그렇게 드물게 너희는 남을 것이다. 너희는 거의 다 멸망당하고 조금 남을 그 정도로 너희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계속 여기까지 온 것이죠. 참, 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도 답답하죠. 그죠? 야,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계속 반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말만 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정말 그게 우리 인간된 죄악된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그래야겠다.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듣기 싫고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것은 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는 오늘로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쾌하게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또 오늘 이사야 이렇게 또 열심히 우리가 벌써 30장이네요. 그죠? 반 왔어요. 그죠? 66장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사야 읽을 때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느낌이야. 이사야 누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 나 이사야 그래도 좀 아는데 그렇게 그 구절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